한행하는 밝은 길의 5권 48번째 시간입니다. 22년 10월 19일 양변기가 보이는데 엄청 깨끗함. 예, 화장실, 변기 이런 건 좋은 거예요. 배설이 이루어지는 곳. 에녹자매 해석합니다. 양변기는 무엇인가요? 생각이 깨끗해진 것. 깨끗해졌다는 것은 비워졌다는 것을 의미. 생각과 감정을 깨끗이 비워야만 이제 주님의 의지를 따라갈 수 있는 자세가 갖춰지죠. 생각이 먼저 깨끗해져야 죄의 굴레를 해결할 수 있음. 죄의 굴레라는 건 이제 서로 말하면 이제 멍에처럼 붙잡아두는 그런 어떤 틀이죠. 생각이 깨끗해지는 것이 먼저, 생각이 먼저 깨끗함을 잊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죄의 굴레를 해결할 수 있게 됨. 22년 3월 정도에 송원장님이 요단강을 건너셨거든요. 그때 이제 송원장님에게 이런 죄의 굴레와 같았던 것이 남편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나의 욕심이고 나의 부끄러움이었구나, 이런 것을 처절하게 깨달으면서 모든 것이 나의 연약함이고 나의 탓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죠. 이것을 깨닫고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주님 앞에 벌거벗었던 수치를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먼저 깨끗함을 잊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런 죄의 굴레를 해결해야만 이제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생각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죄의 굴레를 해결할 수 없음. 막힌 변기로 인해 죄의 굴레가 흘러갈 수 없는 것. 변기 한번 막히면 뚫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써야 되잖아요. 생각이 먼저 깨끗해져야 죄의 굴레가 흘러갈 수 있는 것. 생각이 깨끗해진다는 것은 주님을 향한 나의 생각이 깨끗해지는 것. 이것이 주님과 생각의 하나를 이루는 것. 주님을 향한 나의 생각이 깨끗해지는 것. 그러니까 뭐 생각이 깨끗해진다는 게 아무 생각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나의 생각의 걸림돌이 다 제거되는 거죠. 그렇게 버려지고 지워지고 제거돼야만 주님을 향한 생각이 온전히 주님 보시기에 깨끗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생각이 깨끗해졌기에 주님의 생각과 하나 될 수 있는 것. 계속 이렇게 버리고 비우는 목적은 주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한 거예요.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그래서 온전히 하나가 되면 생명의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준비를 갖춘 거죠. 침묵 기간에, 이건 이제 송원장님이 21년 6월 10일부터 7월 10일 사이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생각과 감정의 침묵 훈련을 시키시는데, 마귀가 조롱하여도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 주님을 향한 생각이 깨끗해지고 있었기에, 생각을 비우라고 처음에 말의 침묵, 그다음에 생각의 침묵, 이것이 이루어지면 그 뒤에 또 감정의 훈련을 하시거든요. 마귀가 이제 그때 상황을 마치 주님께 죄수처럼 감옥에 갇혀 있으라는 그런 말씀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제약을 당할 때 마귀가 주님께 버려진 것처럼 막 조롱했거든요. 저리 쪼그라져서 자라 크크크 하듯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인데, 마귀에게도 조롱당할 정도로 마치 주님께 혼나고 버림받은 것처럼 죄수의 모습이었거든요. 21년 세 번째 연단을 통과하는 과정 중에 생각의 깨끗해짐을 이루는 과정에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가 주님을 향한 생각이 깨끗해지고 있었기에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대요. 생각이 하나가 되는 이 기간을 통해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조금씩 설 수 있게 되는 것. 9시 18분 죄의 굴레 앞에서 설명했죠. 에녹자매, 죄의 굴레는 사람과의 관계, 이 땅에서 매여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뭐 선악과로 인해서 단절된 것이지만 그 이후로 이제 사람 사이에서, 인간관계에서 매여 있는 굴레들이 있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용서받아야 될 사람, 뭐 여러 가지 대부분 다 있습니다. 거의 없는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사람 사이에서 살고 있으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매인 것이 풀어지게 되는 게 죄의 굴레를 해결하는 거.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짓게 하는 생각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게 죄의 굴레를 벗는 거. 송 원장님에게는 이 모든 것이 내 탓이었구나. 남편에 대한 원망과 불신, 좌절, 분노, 이런 것들이 내 탓이었구나, 이걸 깨달아하는 거. 이것이 이제 죄의 굴레를 벗게 하는 그 발견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과감히 벗어버립니다. 이 죄의 굴레를 해결하면서 사상이 완전히 비워지게 되는 것.
생각이 깨끗하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탓이었구나 깨닫게 됨으로써 이제 죄를 짓게 하는 사상이 완전히 비워지게 되는 것. 남편에 대한 원망과 불신, 불편함, 약속을 하나도 안 지킨다는 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비우게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매임이 없는 거죠. 왜 사람 관계에서 매인 게 풀어지는 것이 곧 주님의 해갈이냐면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원리이기에 성경에도 보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급히 사할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내려놓고 사할 사람을 만나서 풀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게 되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신원하는 거, 탄원하는 것을 주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사람 관계가 풀려야 하나님과 관계도 또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땅에서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메인 관계가 풀어져야만 주님과 하나를 이룰 수 있게 됨. 이것이 집중적으로 다뤄지는 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널 때 이긴 자가 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때 그 요단강의 모든 사람 관계에서 내 안에 그 상대방은 또 상관없어요. 상대방도 풀어야 되겠지만 상대방이 풀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굴레들을 요단강에 다 빠뜨려서 없애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이 생각, 사상에 있는 사람 관계에서 주님께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던 굴레들이죠. 주님과 하나를 이루는 것을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이 바로 이 요단강에서 죄의 굴레를 벗어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8시 10분경 저녁에 언약이가 엄마 나 환상 봤어 라고 얘기하면서 나를 불러서 컴퓨터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정리하다가 거실로 나가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넓은 길이 하나 있고 또 좁은 길이 있는데 내가 넓은 길로 갔어 라고 환상 본 것을 말함. 언약이도 주님께서 환상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것을 많이 보게 하시거든요. 이후에 기도하러 가는 밤에 이제 8시 반부터 기도하거든요. 차 안에서 언약이가 좁은 길로 내 몸이 어떻게 들어가냐고 하면서 아파서 못 들어간다는 식으로 말을 함. 아이니까 아직 뭐 좁은 길 뭐 이런 거 잘 모르죠. 근데 이제 좁은 길에 들어가려면 본인이 이제 체구가 원래는 되게 가늘고 얇아요. 근데도 좁은 길은 더 좁아서 자신이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넓은 길로 갔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송원장님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몸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영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인도해 주시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면서 지혜를 주시는데 언약의 영이 버릴 게 너무 많아서 뚱뚱해서 성령님이 버릴 수 있게 이끌어 주신 대로 따라서 버리면 영이 날씬해지고 홀쭉해져서 그 좁은 길을 갈 수 있다고 지혜를 주시는 대로 설명해 준 아이가 알아둘 수 있는 표현으로 말한 거죠. 영이 버려야 될 것들을 잔뜩 지고 하면 뚱뚱한 영이라서 좁은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버릴 게 뭔지를 알고 버려야 된다고 설명해 준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꿈에서 박지사님 합니다. 도집사님 싸운 꿈. 이기땡 권사님이 지나가심. 시교의 권사님이에요. 된장이 섞인 밥을 나눠주시려고 하심. 비벼 먹는 건가요? 다리가 좀 불편하셔서 내가 대신 박지사님이 대신 밥을 들고 가서 같이 나눠드리려고 함. 아파트 관리인에게 하나를 주고 또 시교회로 향함. 아파트에서 교회로 들어가는 입구에 김 간사님이 보임. 이제 박민희 목사님 꿈에는 이제 과거에 선교 활동할 때 같이 했던 분들이 많이 등장해요. 예전에 선교회에서 사역할 때 같이 사역하시는 분인데 특징이 재정을 오랫동안 담당하신 분, 돈 관리를 어느 정도 잘 하시는 분이죠. 저도 교단에 속했을 때 재정 부분을 참 많이 했어요. 많게는 이제 수천만 원 이상 제가 관리를 했었죠. 내가 반갑게 인사함. 간사님이 시교에서 장로님 건과 관련돼서 재정 문제에 도움을 받고자 불렀다고 함. 이제 장로님 건이라고는 이제 재정적인 문제에 지금 갈등이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살짝 눈치를 주면서 나중에 다 이야기해 주겠다고 말함. 시교에서 지금 초청했다는 거예요. 재정 문제 도움을 받으려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교회에서 본인에게 도움을 받고자 불렀지만
우리 편이라는 눈치를 주면서, 즉 송장로님과 하늘군대 사랑의 사도들 편에서 이렇게 좀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거죠. 다 이야기해 주겠다는 의미. 교회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입구 앞에서 사람들이 335 모여 있는데, 아까 그 된장 밥을 나눠주려고 하는 이 권사님은 교회 안으로 들어가시고, 근데 나는 정작 교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누가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는지 그런가 봐요. 문 앞에 있는 돌에 음식을 내려놓으면서 이 권사님이 준비하신 음식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함. 그러면서 내가 돌아가려고 하는데 해땡 집사님이, 시계 집사님이에요, 나를 향해 화이팅이라고 말하는 게 들림. 응원하는 거죠. 마당에 나왔더니 마당에 박여땡 집사님과 도 집사님이 싸우는 소리가 들려서 쳐다봄. 두 분이 의견 대립이 있음. 박여땡 집사님도 도 집사님 편에서 같이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를 대적하는, 불편하게 하는 그런 입장이었던 걸로 압니다. 여땡 집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도 집사님이 상당히 강압적인 태도로 대하면서 여땡 집사님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둘 사이에 싸움에서 이제 도 집사님이 말로 이기는 거죠. 장면 전환, 남편과 길을 가고 있음. 영진 집사님이에요. 주변에 초상이 난 것 같은 K 목사님 보이는데 검은 정장을 입고 축도하고 있는 게 보임. 장례식이 진행되는 거죠. 남편에게 K 목사님이 추도 예배를 인도하셨나 물어보니까 목사님은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왔다고 함. 장례식에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왔대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어떤 분이 보이는데 상갓집에 왔는데 옷차림이 마땅치 않습니다.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귀 한쪽에 깃바퀴가 없이 구멍만 있는데 하얀 게 붙어 있고 장식을 한 거죠. 그러면서 연결되는 게 T 목사님 전화가 오는 꿈인데, 시아버님, 장로님과 송 원장님이 같이 식당에 있고 그 원장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T 목사님이 전화를 걸었대요. 전화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줌. T 목사님이 해땡 집사님과 통화했는데, 시계 집사님과 통화했는데 해땡 집사님이 매우 무례하고 무지하다고 T 목사님이 평가하는 이야기. 목회자를 목회자로 보지 않는 태도는 재정에 어려움이 없어서 그분이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목사를 무리하게 대한다라고 얘기함. 앞의 내용과 연관되기 때문에 붙여져 있는 거예요. 해서 이기땡 권사님은 악한 자, 주님을 대적하는 자의 부모를 상징. 그 부모가 몸이 많이 아픈 것은 건강하지 못한 상태인 것. 한마디로 지금 여기서 이 이기땡 권사님은 성모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왜 성모님의 자녀가 주님을 대적하냐? 바로 믿는 사람이고 또 시교의 성도들이 주님을 열심을 낸다, 주님께 열심을 낸다 하면서 주님의 뜻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픈 자의 부모로 이기땡 권사님이 등장하셨고, 다리가 불편하시다고 나왔죠.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거, 성모님을 상징한다고 뒤에 나오는데 그러한 성모님의 아픈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자녀가 그렇게 만든 거, 건강하지 못하고 아픈 것은 자녀가 그렇게 만들었대요. 성모님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신데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분. 그런데 자녀가 악인에 있으면, 악한 자리에 있는 거, 주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으면 성모님께서 온전하게 역사하실 수가 없음. 건강하지 못한 이 권사님의 모습이 바로 성모님의 모습. 도움을 주고 싶어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강팍한 마음인 거죠. 그래서 아픈 부모로 상징됨. 그러나 아픈 상태에서도 양식을 나눠주심. 그 양식을 나눠주는 것을, 박민영 집사님이 돕는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양식을 나눠주는데 도움이 될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 악한 자들 때문에 성모님이 아픈 몸을 가진 것처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양식을 나눠주고 그 일을 또 돕는 또 주님 편의 선자들이 또 있는 거죠. 그게 박민희 집사님이 하늘군대를 대표하는 거죠. 그러나 돕는 자, 주님께서 허락하신 양식을 나눠주도록 돕는 손길을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늘군대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이상 양식을 나눠주는 일에 동참할 수 없음. 꿈에서 내가 시교에 음식을 나눠주지 못한 거, 교회에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이기땡 권사님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신 것은 성모님이 그렇게 악인을 위해서도 중보하시는 거,
지금 반대편에서 주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고 K 목사님의 부족함과 재정적인 그런 무지함, 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나의 교회처럼 나의 왕국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고치길 원하시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서 오히려 자신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악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양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성모님이. 여기서 악인은 가라지라는 표현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악에 속해 있는 사람, 즉 악을 악으로 보지 않고 거기에 속해서 계속 그 악을 행하는 거죠. 이 꿈에서 말하는 악인은 그런 의미. 김간사의 상징은 무엇인가? 재정을 맡아서 시교에서 재정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도움을 청한 사람인데, 교회 재정 간사로 오랫동안 섬겼고 교회 재정에 대해서 잘 아는 분, 그런 사람이 시교의 재정을 들여다보는 것의 상징,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내 편인 상황. 시교에서 재정을 문제 삼아 사람들의 판가름을 받고 싶어 하지만 그것이 결국 시교의 올무가 될 것. 이거는 지금 보기에 어쨌든 총회 재판국으로 넘어왔을 때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 봤더니 횡령이라는 표현은 맞아요. 공금 유용이 아닌가 했는데, 장모님이 이제 신용불량이라서 재정을 통장을 거래를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재정 부장 맡고 이러시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개인의 그 어떤 사적인 그런 일하고 받는 돈을 교회 통장하고 같이 섞어 쓰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무뎌진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교회 재정을 따로 이렇게 한 푼도 안 건드려야 되는데 그냥 다시 채워놓으면 되지, 이런 마음을 하다가 그렇게 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횡령이 맞긴 맞는데, 그러나 갚아 나간 거, 그렇게 이렇게 뺐다가 다시 또 돈을 채워넣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사악하게 마치 이렇게 뺐다가 다시 채워넣은 거는 생각하지 않고 계속 그거를 뺐던 그 순간만 다 더해가지고 1억이 넘는 돈을 빼돌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재정을 몰아붙였죠. 그래서 횡령 누적 금액, 횡령 누적하면 이제 어떤 사람이 처음에 이게 얼마를 뺐다가 나중에 안 걸리니까 더 빼고 가지고 나중에 농협 여직원이 막 3억 이상을 빼돌렸다, 이런 얘기들이 심심찮게 나왔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횡령 누적 금액 이런 명목으로 뺀 것만 다 더해가지고 엄청난 금액을 빼돌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걸 제가 이제 발견하고, 이제 다른 분들은 막 숫자 잔뜩 나오니까 머리 복잡하고 수혜 계산에 약한 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걸 잘 설명을 해줬죠. 그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김관사님의 역할과 또 교회 재정을 잘 아는 사람. 제가 이제 교단에서 한 6, 7년 이상을 뭐 사경의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들, 총회 재정이라든가 이런 걸 맡아가지고 1년에 몇 천만 원 이상씩 수입 지출을 했던 사람이라서 잘 아는데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네. 현재 시교의 성도들이 자고하는 마음이 매우 큰, 본인들에게 어떤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잘못을 잘못이라고 보지 못함, 자신들은 옳다 여기면서 그 옳음이 무기가 된 상황. 우리에게 명분이 있다, 저들은 아무 소리 못한다, 우리가 옳고 맞기 때문에 저들이 지금 이런 어떤 상황을 당해도 할 말이 없다, 이런 식으로 아주 자고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판가름을 받고자 요청한 자는 주님께서 재정 부분에 대해 분별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된 자. 이건 아무리 봐도 저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11월부터 이렇게 관영이 되지만, 그렇게 훈련된 자에게는 그들 시교에서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음. 아무리 교묘하게 감춘다고 해도 다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훈련된 자는 선의 편에 서게 됨. 잘잘못을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마음을 단단히 하고 이 상황 계속 불리하게 작용되고 억지를 씀으로써 점점 코너에 몰려가는 그런 상황을 주님께 맡기면 됨.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해명할 것이 없다, 자꾸 이거는 아니고 저건 아니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렇게 하나님이 재정에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을 붙여서 정확하게 분별하게 하실 거니까 잠잠히 침묵하면서 기다리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시교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하면 내분이 일어날 것. 뒤에 이제 박묘땡 집사님하고 주도적이었던 도 집사님이 서로 의견 충돌로 싸우는 모습이 있죠. 서로 한마음이었지만 그렇게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한편이었지만 각자의 욕심과 판단에 의해서 분란이 생기게 되는 것. 도지사님과 같이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고집하는 부류는 더 강압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고 그들을 따라서 이를 도모했지만 이제 따라가는 자들이죠. 자신의 아집이 강한 자들, 박명땡 집사님 같은 분은 나중에 그 강압적인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게 될 것. 그러니까 외부 문제가 해결되면 내부 문제가 이제 더 드러나게 되죠. 그렇게 화목함이 없이 분란이 있게 될 것. 그러한 교회는 바로 죽은 교회. 그래서 이제 뭘로 이어지냐면 장례식장에서 K 목사님이 추도 예배를 드린 것처럼 장례식 예배를 드린 것처럼 나오는 거죠. 그 죽은 교회에서 K 목사님이 축사를 하는 거,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 지금 시교의 현실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없는 예배,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없는 예배죠. 장례식과 같은 거. 목사님이 초청받지 못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전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주님께서 목사님을 그런 자리에 축도하는 자로 세우시지 않았음을 상징. 예배 마지막에 축도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세우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당신 스스로 그 자리에 서고 싶고 그런 일을 자처하는 거. 주님이 세우시지 않았는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이거는 권위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귀에 이상한 사람은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장례식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었죠. 그 장례식에 참석했는데 정신사나운 알록달록한 복장을 하고 한쪽 귀는 또 막혀 있고 그런 자가 그런 장례식에 참석하는 자들의 상태를 상징하는 거. 참된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주님이 안 계시는데 그렇게 장례식에 맞지 않는 복장, 예배자의 모습이 아닌 거죠. 행실의 모습이. 지금 시교에서는 주님을 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음. 자기 자신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음. 왜냐하면 그 중에 현재 시교를 움직이는 그런 주도 세력 중에 누구 하나도 주님의 뜻을 찾고자 자신의 뜻을 돌이켜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의 외부적인 문제, 누군가의 허물을 드러내고 그것으로 본인들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기에 지금 몰입돼 있어서 그래요. 이 권사님과 신장로님은, 여기서 이정숙 권사님입니다. 신장로님은 두 주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시기에는 아직 능력이 부족한 거, 아직 역량이 부족한 거예요. 이분들도 성장을 하셔야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예배의 순간순간 주님의 마음, 성령의 이끄심을 찾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심을 의미. 주님께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신. 그럼 해땡 집사님에 관한 것은 무엇인가? 이제 티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원장님한테 해땡 집사님의 태도가 주님 보시기에 거만한 거, 목회자한테 대하는 태도가 무례하다라고 고발 아닌 고발을 하는데 이게 주님 보시기에 거만한 것을 나타내는 거래요. 선에 대해서 응원은 하지만 나올 때 박민사님한테 화이팅 하고서 이렇게 응원하는 소리를 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응원해 준 건 좋아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선의 편에 서지 않는 거.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거죠. 꿈에서 뒤에서 응원 소리만 낸 거. 관망하는 자세는 옳지 않음. 지금 대적하는 부류가 있고 지켜보는 부류가 있어요. 누가 더 옳은지 너희들 한번 싸워봐. 누가 이기나 보자. 뭐 이러는 거죠. 이렇게 관망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침묵하는 것과는 다른 거.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사태를 판단하면서 관여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이 관망. 저희가 이제 교단에서 퇴출될 때도 아마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이 한 1%, 2% 정도였다면 나머지 90%는 모르니까 또는 알지만 본인들이 불이익을 당할까봐 관망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겠죠. 이런 식으로 주님 편에 서지 않는 자세. 선의 편에 서지 않고 응원만 하는 것은 자신의 뜻에 충만한 행동.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러함. 그러니까 주님의 편에 반대편에 서는 것도 큰 죄지만 관망하는 것도 주님 앞에 합당치 않은 거죠. 물론 반대편에 선 것보다는 그나마 좀 나은 거지만 주님의 뜻에는 부합되지 않습니다. 해땡 집사님과 같은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음.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죠. 그러나
알면서도 그런 관망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도 있다는 거. 선을 보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원망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온전히 세우지 못함, 역량이 없죠. 주님이 함께 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자들의 태도를 팀 목사님이 제대로 파악하시는 거. 동네 재판권을 통해서 이제 재판이 마무리되는 상황이지만 팀 목사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을 상징, 그렇게 알게 된 마음을 송원장님과 서로 나누기에 꿈에서 전화를 걸어 이야기하는 것으로 표현됨.